자, 오늘 사사기 6장부터 9장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9장부터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또 아주 안 좋은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 매우 흥미로운 것은 40년 평안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40년 동안 평안했다. 40년 동안 평안했다. 온니엘이 40년, 그 다음에 에봇이 80년 평안했고요. 바로 기드온 선지의 사사 앞에 나오는 바락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의 스승되는 엘리야도 40년. 사무엘도 40년이에요. 다윗은 몇 년이었을까요? 40년이에요. 참 재밌죠? 40이라는 숫자가 쭉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통치를 받고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통치를 40년 동안 하면서 평안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지금 5년제인데 과연 우리가 평안했던 시대가 있었나요? 물론 전쟁은 없었어요. 근데 너무 시끄럽죠. 너무 괴로워요. 그죠? 정치가 없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마저 들어요. 집권층이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마저 들죠. 근데 지금 사사기는 신정 정치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는 시대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바락 선지자, 그는 정말 드보라 선지자, 여선지가 있어서 상당히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승리를 이루었던 그런 사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얘기는 많은 그 설교자들이 즐겨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 용사, 청년들의 어떤 집회, 수련회 때면 늘 강사들이 잘 써먹는 그러한 테마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6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기드온 사사의 겸손함과,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기드온 사사의 겸손함과 경솔함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겸손했을까? 그가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그리고 그가 경솔한 행동을 했을 때 그의 나머지 인생과 그의 자손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제 6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지금 앞에서 바락 선지자 또 드보라 선지자의 정말 그 치리 가운데서 40년 동안을 태평하였다고 그랬어요. 태평성대를 이룬 거예요. 지금 뭐 미국이든 어디든 전 세계 많은 통치가들이 있었지만 40년이라는 시대를 태평하게 이끌어간 군주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고조선에서부터 정말 지금 현대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태평한 그런 시대가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에 이렇게 계속 문제가 있고 어떠한 계속 그 사사들이 죽은 후에는 다른 그 정말 엄청난 잘못들이 일어나고 그러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계속 사사들을 통한 통치 속에서 평안했다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건 무엇일까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셨다고 그랬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예,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은 후에 그드라를 이제 아내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드라의 그 아들 중 네 번째 아들이 이제 그 미디안의 조상이 되었죠. 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멜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사사기를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어떤 온전한 통치 속에 살아갈 때는 태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가 없고 나면 또 다시 이제 악을 행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그들이 어떤 대외적인 어떤 그런 핍박을 받든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르짖을 대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론 다 예수를 믿어요.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주의를 섬기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 내려가면 또 세속적인 생활을 하게 되죠. 주변 사람들이 내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를 물을 정도로 너무 세속적인 동일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들과 어울려서 술도 먹고 때로는 그들과 어울려서 도박도 하고 때로는 그들과 어울려서 게임도 하고 음행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주일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와서 주를 섬기고 그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는 반드시 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요? 세상 사람들도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죠? 무당을 찾든가 점쟁이를 찾든가 절에 올라가든가 자기 신을 향해서 무엇인가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크리스찬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간다면 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킨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이것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이에요. 아직도 사탄의 지배하에 있어요. 모든 문화권이 사탄 문화권에 있어요. 모든 언어와 학문과 모든 살아가는 풍습들이, 세속 풍습들이 모두 공중권세를 가진 사탄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도로 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보호하심을 받고 영적 평안함을 누리게 생겼어요. 자, 영적 평안함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어떤 세상에서 오는 핍박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존 때 그 사도들과 있었던 사건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하죠. 예수님과 12 제자가 같이
배를 타고 갔어도 풍랑은 불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주님이 바로 바람을 꾸짖었어요. 바람을 꾸짖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어떤 영적 배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또 예수님이 이제 그 오병이어 때 이제 모인 사람들, 이제 그들을 이제 떡으로 이제 떡 5개와 물고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이제 보내려 했을 때 그 엄청난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너희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들이 충동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자들이 군중 심리에 휘말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다를 건너가게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지만 풍랑이 일기 시작했죠. 그때 예수님은 정말 바다 위를 건너가서 풍랑을 멈추십니다.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시킨 대로 성경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세상은 우리에게 그 풍랑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해결 방법은 똑같아요. 주님과 함께 배를 타도 환난은 있고, 근데 그 환난은 주님이 잠재우실 것이고, 주님이 어떤 일을 명령해서 그 일을 그대로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세상은 우리에게 공격하고 환난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모든 것을 주님이 직접 정말 바다 위를 건너가서 제자들을 구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 사건의 현장에 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정말 선교지에서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도 그때마다 옥에 갇힐 때나 정말 맞아 죽게 된 때에도 항상 주님이 모든 문제에 개입하시고 바울을 자기의 맡은 일들을 다 하도록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를 섬기고 온전하게 살아간다면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키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태평한 세월을 40년 동안 살았다고 그래서 개인적인 가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녀가 죽어가는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싸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외세의 침범이라든가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될 만큼 그러한 잘못된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온전한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풍랑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배워야 되겠죠. 자, 그들이 정말 7년 동안이나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징치하시고, 그렇게 되면 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때마다 올라와서 이들이 파종한 것, 모든 채소와 곡식들, 작물들을 모두 이렇게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가져갔다고 그럽니다. 그뿐이 아니라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고 그러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들은 견딜 수 없으니까 또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죠. 자, 이제 우리가 7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의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니라. 한 선지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없는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것, 정말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 있었던 모든 역사적인 그 사건을 언급하였죠. 그리고 이제 이 평안한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와 살게 하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이라는 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입니다. 늘 섬기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야 돼요. 예,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 육신의 소욕을 이기면 살 것이다. 우리가 물론 육신대로 산다고 해서 죽는다는 그 이야기는 우리 육체가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숨을 거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그들의 생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지금 바울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사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육신대로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황이에요. 예. 영은 육체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육체는 영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해서 서로가 견제하고 서로가 서로의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했죠. 결국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는 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먹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좀 낫고 부귀와 영화 이런 것을 누리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오는 것도 지금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 그 자체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삶의 유혹, 내 생활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믿음 생활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연단의 시험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연단의 시험이라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연단의 시험이면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상실치 않고 갈 수 있어요. 그 어떤 힘든 것이 있어도, 그 누구가 나를 핍박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정말 어떤 병이 들려서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그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도 우리가 좀 오늘 현실의 나를 돌아보는 그런 그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온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 여러분,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따다가 그 밟기 위해서, 그 즙을 내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밀은 거기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의 마음이에요. 기드온이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통 큰 사람이었나, 이걸 볼 수 있어요. 예. 그는 미디안에게 정말 발각돼서 자기의 모든 그 수확한 밀을 모두 빼앗길까봐 몰래 그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그 조금씩 한꺼번에 많이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어떻게 큰 용사라고 불렀을까요? 근데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이름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큰 용사요. 사실 그는 쫌팽이 같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와, 큰 용사여 하고 그를 부릅니다. 기드온이 대답하죠.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그러니까 그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한다 그러는 거죠. 주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좀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그 사자가 애굽에서의 일들을 얘기한 것, 그것까지도 부정한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이적과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적인 그 과거의 어떤 내용들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나요?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바다 위를 걸으셨대.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와, 문둥병자도 고치셨대. 혈루병 여인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으셨대. 눈먼 사람에게 정말 그 침을 뱉어서 그 안수에서 눈을 뜨게 하셨대.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과거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의 하나의 이야기 아닌가? 신화 아닌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책은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스라엘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그죠? 히스토리로 봐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는 하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소개하는 과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의 히스토리로 여겨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분과의 관계가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기드온도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 애굽에서 나왔던 그 엄청난 이적이 지금 우리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민족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진 강도 둘이 있었어요. 하나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나와 우리를 구하라 그러죠. 근데 한 사람은 아니다. 너와 나는 당연히 십자가에 달릴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증언하죠. 두 사람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선상에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또 한 사람의 사고가 전혀 다른 입장이에요. 그죠? 전혀 다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이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속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과연 이 말씀으로 어제도 살아계시고 현재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신 그분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분의 잔영, 그분의 영이 지금도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속에서 호흡을 하고 살아계시는 건가?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전달되는 메시지인가? 나의 영혼을 깨우는 메시지인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겁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와 보아 가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런데 내 힘을 의지하고, 그죠? 네. 이스라엘을 미디안,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내 힘으로 가서. 우리가 가끔 사역자의 입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리더죠. 국가도 대통령의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뽑은 대통령, 역대 대통령 보세요.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라든가 중국의 시진핑이라든가 각 나라 지도자들을 보세요. 우리는 그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볼 때 그 나라의 지도자가 누구냐 이걸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도자의 힘은 상당히 어떠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모든 권세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내 힘을 의지하고 가라고 합니다. 내가 그 전에 사전에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아이다. 자기를 변명하는 나 같은 사람, 나의 존재가. 자, 기드온은 원래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와의 형제는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죠. 야곱의 아들 몫이 된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그 아들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나온은 저는 별 볼 일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내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아들이 또 많이 있었는가 봐요. 그 중에서도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습니다. 내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를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 증거를 달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나와 말씀하시는 분이 주 되시는 표징을 보이셔서 내가 예물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염소 하나를 잡아서 그리고 누룩이 없는 무교 전병을 하나 만들어서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져다가 고기와 무교 전병을 반석 위에다 두고 국을 쏟고 이제 그런 명령을 받고 기드온이 그대로 가서 이제 예물을 가져옵니다. 그때 이제 사자가 자기 지팡이 끝을 내물어서 무교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은지라. 일단 자기가 원한 대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다. 과거에 모세도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리고 그의 뒷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기와 말한 그 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고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다 하고 슬퍼한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를 대하고 살 자가 없다는 것을 기드온이 알았기 때문에 참 이제 큰일 났구나, 내가 죽겠구나, 그런 한탄을 하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기드온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역사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하나님은 평안이라는 그런 단을 쌓고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그렇게 간구할 정도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제 또 나타나십니다.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레단을 헐며 단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고. 지금 아까 앞에서 15절에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미약하고 나는 아비 집에서 제일 약합니다. 정말 어떤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정말 그 야곱으로부터 특별한 야곱의 그 손주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직분을 받은 그러한 상속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그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알의 단을 쌓고 있었고 단 옆에는 아세라상을 세워뒀다는 거죠. 두 신상을 세워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년 된 둘째 소를 취하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둘째 소라는 것은 두 번째 소를 데려가라는 말이 아니고 첫째, 둘째 두 마리 다 가져가라는 뜻이에요. 자,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찌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걸로 봐서 기드온은 그 여호와의 규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에 기드온이 종려를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족속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하지 못하고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이 단이 회포되었으며 단 곁에 아사레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그러니까 10명을 데려가서 했지만 대낮에는 하지 못했어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에 그를 하라고 해도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누가 한 거냐? 그럼 10명을 데려갔으니까 금방 소문이 나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다. 이렇게 판결이 나니까 요아스에게, 그 아비에게 가서 야, 내 아들은 당연히 죽을지니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가 상당히 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책론하느냐? 그들이 믿는 바알도 신이거든요. 근데 신을 찍어버렸는데 어떻게 사람이 너희가 섬기는 그 신, 바알을 위해서 너희가 책론할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어떻게 신의 일을 가지고 논쟁할 수 있느냐 이거죠. 만약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할 수 있느냐? 왜? 그런 신이었으니까요. 그죠? 바알은 그들이 섬기던 신이었는데 바알이 지금 찍혔다고 해서 너희가 바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왜 그럴까요? 바알은 너희가 믿는 신이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신을 너희가 구원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과연 바알이 신일진데 그 단을 회포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라. 스스로 쟁론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 신이 직접 자기를 회포한 그 사람을 죽일 것이 아니냐. 이 말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요아스라는 그 아버지는 아니 자기 집안에 그 단을 세워놓고 바알 신당도 있고 그 옆에 아세라도 세워뒀으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별명이 붙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쟁론을 한다는 뜻이 되죠. 자, 이때 이제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이 이스라엘 골짜기로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서울이 되죠. 기드온이 이제 사자를 보내서 온 므낫세 자기 지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라 지파 이렇게 네 지파에게만 이제 사자를 보내서 이제 사람을 모읍니다. 왜 그랬을까요? 12지파인데 물론 레위 지파에게 먼저 알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전쟁을 하게 되려면 그 레위 지파가 나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죠? 이미 레위 지파라는 그 존재는 이 바알 신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바알 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레위 지파의 의미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나마 12지파에서 그 기드온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므낫세 지파, 그 다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이 네 지파는 그래도 뭔가 남아있어. 우리는 지금 그러지 않나요? 많은 교단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어느 교회, 어느 교단은 그래도 말씀이 살아있지. 어느 교단은 완전히 문화 행세를 하는 교단이야. 어느 교단은 밤낮 성령 얘기만 하지만 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듯이 지금 기드온 머릿속에 그래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지파는 그러니까 이 네 지파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기드온이
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 보십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앞에서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상을 찍었고 그걸 찍어놨어도 정말 자기 아버지가 대변해서 정말 기드온의 이름을 여룹바알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질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다시 어떠한 시험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거든. 자, 오늘 양털 한 줌을 가져올 테니까 이걸 마당에 두었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양털에만 있고 사병 땅은 마르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게 하신 것이라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털을 갖다가 이제 마당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가 보니까 그냥 물을 짜낼 정도로 그 양털에만 물이 묻었어요. 자, 그런데 또 이제 39절을 보면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함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을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은 그대로 마르고 주변 땅이 이스라엘이 있게 하신다면, 자,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고 그러죠. 이걸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도 좋은가? 어쩌면 여기서 우리가 기드온에 대한 성품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둥겨 간다는 그런 세심한 성격이고 소심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네 지파를 그래도 12지파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 그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지도자의 어떤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장을 봅니다.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은 계속 따라가네요. 좋은 이름인가요? 나쁜 이름인가요? 글쎄, 바알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기드온과 그에 쫓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하룻밤새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더라. 이제 기드온이 이르되 너를 쫓는 백성이, 여호와께서 이제 나타났습니다. 너무 백성이 많다 그래요. 예. 그 22,000명하고 1만 명이니까 32,000명이 모인 거예요. 네 지파 가운데서 엄청 많이 모인 거죠. 자, 만약에 이 32,000명이 가서 전쟁에 이기면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이겼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내라. 너희가 아마 미디안 사람을 이렇게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와, 우리가 내 손이 여호와를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늘의 전쟁은 항상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이 항상 증거가 되죠. 자, 그리고 너는 가서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는 가라. 예. 전쟁터에 소집은 됐는데, 야, 이거 두려워서 불불 떠는 사람도 있겠죠.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우리 자녀와 내 와이프는 어떻게 살아갈까? 뭐 여러 가지 염려가 있겠죠.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고요. 이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많다. 그 사람을 물가로 데려나가라. 그리고 이제 시험을 하되 이제 개처럼 혀로 앞을 보면서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자를 따로 놔두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또 따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을 보면 손으로 움켜대고 입을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라.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쟁터에 나갈 사람이잖아요. 그죠?
전쟁터에 나갈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릎을 꿇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물을 먹는 순간에도, 밥을 먹을 순간에도 적군을 경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 마음속에는 항상 적군과 싸워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극심한 영적 전쟁에 살고 있어요. 그죠?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학교 일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사업을 할 때에도 언제 악한 영들이 나를 유혹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항상 영적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항상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고 내 이웃을 위한 것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지금 어떤 일이 닥치고 있다면 그 일을 놓고 이것을 정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결국 이제 다 돌아가고 300명이 남았습니다.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 그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니 이 백성에게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300명은 머물러 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고요. 9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일어나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가라는 거예요. 적 가운데로 가라는 거예요. 너의 손에 붙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한마디를 또 하시죠.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기드온이 그의 부하 부라를 데리고 군대에 있는 진가로 내려간지라. 이 상황 속에서 더욱 두려웠죠. 32,000명이 가도 이길까 말까 한데 다 돌려보내고 이제 300명만 있는데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죠. 불안해하죠. 그래서 이제 그에게 내 부하 부라를 데리고 진가로 한번 내려가라. 그러면 거기서 네가 어떤 힘을 얻을 상황을 말을 듣게 될 거다. 그리고 이제 12절 보니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워 연합을 이루었어요. 적군은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가 모래가 수담 같더라. 메뚜기 떼처럼 같고 그 다음에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 많은 숫자가 포진을 하고 있었죠. 기드온이 그것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려뜨리니 곧 쓰러지니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게 적군들이 나누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 적군 속에서 한 사람이 꿈을 꾸게 하고 그것을 또 해석하는 지혜를 바로 그 동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이 택한 정말 쫌팽이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택한 기드온의 그 용기를 그 사람의 마음에 일으키기 위해서죠. 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경배하고 진중에 들어와서 이르되 일어나 여호와께서 미드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그 각 손에 나팔과 비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느니라. 자, 각 손에 나팔과 항아리를 들었다면 칼을 들은 게 있나요? 없죠. 횃불하고 항아리 뿐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는데 어떤 그런 군사와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계속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무슨 전쟁 준비를 하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군사가 있었으면 계속해서 미디안과 접전을 하고 싸웠을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평안했다가 미디안과 그 동방 사람들이 아말렉이 계속 와서 노략질을 하니까 그들에게 당하지 못하고 항상 피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항아리와 횃불과 이걸 가져가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 기드온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죠. 그죠? 이것을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으로 할까? 왜 이런 걸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300명을 데리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어차피 우리는 300명으로 현실적으로 이길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내 손에 붙였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서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도 이 말씀 참 감동받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런 걸 느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를 딱 당하면 어떤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목사가 나타나서 야 괜찮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막상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했지만 참 너무 어려운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서 하면 그것이 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 용기를 얻을 때가 있어요. 자, 이제 17절에 대단한 결심을 합니다.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왜 그랬을까요? 왜 나만 보라고 그랬을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고요. 저를 너희 손에 붙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불든, 내가 손을 들든, 내가 항아리를 들든, 내가 횃불을 들든, 그죠? 그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항아리하고 횃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300명은?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앞에는 저 해변에 모래와 같다고 그랬고요. 메뚜기와 같이 엄청난 연합군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딸랑 300명인데 횃불을 지금 항아리하고 횃불을 가지고 가는 건 횃불을 감추는 거잖아요. 그죠? 그 300명이 기드온처럼 그런 용기와 용맹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전쟁에 정말 그 참여한 사람들이지만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근데 기드온이 나만 보라고 그러죠. 예. 나를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예.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내가 하는 대로 하라는 거죠.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우하라. 지금 보면 한 손에는 이제 항아리를 들었으니까 횃불을 이렇게 항아리에 씌웠죠. 한쪽엔 뭘 들은 거예요? 나팔을 들은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왜 하나님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같이 이렇게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기드온과 그들이 쫓는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 적 번병이 체분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 인정. 그것도 세 패로 나누었어요. 그죠? 100명, 100명 셋으로 나눠서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며 외쳐 가로되. 자, 항아리를 불을 때 소리가 그래도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이제 항아리 속에 감춰있던 횃불이 나오면서 그게 다 합해봐야 300개밖에 안 되는데, 근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그랬어요. 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들에겐 칼이 없는데도. 무엇이 칼이었을까요? 기드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칼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예.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하죠. 여호와의 입김이 이제 거짓 영들을 다 물리칠 걸. 예,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요즘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대통령들이나 이 국가 세계 지도자들의 워딩 싸움이죠. 말 싸움이죠. 그죠? 트럼프는 계속 트위터에다가 그냥 올려요. 그죠? 근데 그런 말 한마디로 세계 정세가 계속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어쨌든, 기드온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자기와 한 마음이 가져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의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을 치게 하심으로 자기들끼리 전쟁을 붙게 한 거예요.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러분 혹시 아벨무홀라라는 지역 기억하시나요? 성경에서 또 나중에 나오는데 엘리샤의 고향입니다. 엘리야의 제자 사밧의 아들, 아벨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샤라고 이제 엘리야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게 하죠. 자, 이 아벨무홀라라는 것은 양치는 여인 목동들의 마을, 이런 아주 평화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죠. 자,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매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행하여. 갑자기 에브라임으로 보냅니다. 에브라임은 전쟁에 안 나왔어요. 그죠? 전쟁에 나왔던 지파가 누구였나요? 앞에서 언급되었죠. 예. 아벨과 스불론과 납달리. 예, 네 지파였는데 그러니까 형제 지파였던 에브라임은 참석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불러서 그들을 불러내립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서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 사람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가지고 요단 저편의 기드온에게로 나오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기드온 지파도 자기에게 끌어들입니다. 왜 처음에는 기드온 지파를 안 데리고 나왔을까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기드온 에브라임이잖아요. 근데 같이 왜 안 데리고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사야서를 한번 볼까요? 재밌는 내용이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데요.
9장 21절에 보면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퍼지리라. 자, 므낫세가 장자인가요? 에브라임이 장자인가요? 므낫세가 장자인가요? 예. 자, 그러면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기름 부음을 한 건 누구였나요? 에브라임이죠. 그러니까 므낫세는 그 조상 대대로 어떤 그런 나의 영광을, 나의 자리를 에브라임에게 빼앗겼어 하는 그런 뭐가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 집안대대로. 그러니까 그들을 같이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형제 지파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왕들을 죽이는 일에는 그들을 불러내요.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8장을 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쩌느냐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았냐? 하나님의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냐? 우리는 군사들만 했지만 너희는 왕들을 다 죽인 거 아니냐? 참 이걸 보면 그 기드온이 상당히 뭔가 전략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예. 무엇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완벽하게 정말 그 증거와 확증을 얻어서 전쟁터에 나가고,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항상 그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에게 항상 중심에서 그들을 리드할 수 있는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 이긴 후에도 그 왕 둘을 자기 형제 지파 에브라임에게 줘서 원망을, 그 지파 간에 서로 원망을 갖지 않도록 하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제 4절 보면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서 나의 종자가 피곤하니 청컨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쫓겠다. 이렇게 했을 때 숫곳 방백들, 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냐? 이렇게 물어보죠. 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두 왕을 잡으러 갈 테니까 너희들은 지금 나와 함께한 이 사람들 300명 너무나 지금 전쟁터에서 시달렸다. 이들에게 좀 떡 좀 줘라 그랬더니 아니 그 두 왕이 어디 너희 손에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군대에게 떡을 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때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붙이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제 이게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똑같이 숫곳 사람들에게 한 것처럼 했더니 그 분우엘 사람들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내가 평안히 들어올 때 너희들의 세운 이 높은 망대를 헐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리고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모두 그들 중에는 12만 명이 죽었고 1만 5천 가량이 거기에 이제 쫓아 거기에 남은 사람이 12만 명이 다 죽고 1만 5천 명 정도가 남았던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올라가서 이제 그들을 쫓으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였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죠. 자,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돌아오는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숫곳 사람 중 한 소녀를 잡아 신문함에 숫곳 방백의 장로 77인. 대단한 그 숫곳 지역이 상당히 컸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77명이 있었겠죠. 그들을 위하여 기록한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삶은 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간데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삶은 나를 보라 하고 성읍 장로들을 잡아다 찔레와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또 분우엘 망대를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앞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배웠죠. 사사기에서 누구를 저주하라? 배운 내용 기억 못해요? 우리가 앞장에서 메로스? 함께 참여하지 않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한 그 바락의 그 바락과 드보라의 어떤 예언이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에 함께 참여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징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바와 삶은 나에게 묻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냐? 그가 대답하이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그들 보기에는 왕자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 장자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라. 세바와 삶은 나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대저 사람이 어떠하면 그 힘도 그러하니라.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삶은 나를 죽이고 그 약대목에 꾸몄던 세 달 형식의 장식을 취하라. 세 달 형식의 장식이라는 게 이렇게 지금도 있죠. 그 초생달 장식 어떤 액세서리. 그 장식, 그 달신들을 섬겼던 그런 족속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를 했는데 승리를 한 이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교회가 개척교회나 어려웠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 모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1세기인데 처음 우리나라가 교회가 시작했을 때는 참 오직 하나님의 의지를 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교회가 부유해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전쟁터에서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웠으니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기드온이 우리의 아들도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좋았어요. 그죠? 어쩌면 그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가졌죠. 너희가 선택하라. 그러나 나와 우리 집안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청하노니 뭘 청했는가 보십시다.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고 그 대적은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다. 금 귀고리를 기드온도 본 거예요. 이스마엘 사람 그 자손들이니까.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즐거이 드리리라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청한 바 금 귀고리 중수가 금 1700세겔이요. 엄청난 거죠. 이것은 1세겔이 11.4g이라니까 금 19.4kg, 한 19kg 정도가 되는 거죠. 네. 또 그 외에 세 달 장식의 장식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그 약대 목에 둘렀던 사살, 뭔가 좋은 것, 왕들이 입었던 그런 것들, 상당히
뭔가 그런 것을 탐하는 사람이었는가 봐요. 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뭡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레위 지파만,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건데 감히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그래서, 그죠? 이거 나중에 이제 예언서에도 또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다. 에봇을 갖다가 오브라에 있는 곳에다. 자, 근데 이 오브라라는 지역을 한번 어딘가 볼까요? 6장 24절 볼까요? 앞에서 본 건데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이 속한 오브라에 있다고 그랬죠. 오브라라는 그 지역에다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사자를 만난 곳에다, 그랬던 곳에 에봇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를 위한 에봇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두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란하게 위해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들 마음 속에선,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는 그 어떤 악한 우상을 섬기던 그 마음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무엇을 안 했을까요? 지금 기드온이 여호와의 율법, 모세의 율법, 여호수아의 율법을 가르쳤다는 내용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죠? 항상 그 여호와의 율법, 모세의 명령을 좌로 우로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이, 그것이 정말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이어지면서 계속 왔었는데, 그리고 앞에 바락과 드보라는 뭐를 찬송하고 있었어요?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었어요. 그죠?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의 그 땅은 태평하였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근데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바알과 서로 쟁론하라 이러는 건데, 그러니까 그 기드온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구원을 한 그런 그 어떤 세심함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전쟁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무엇인가 그의 말씀에 대해서 이끌려가는 그런 태도는 있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은 온전한 여호와의 사자를 처음 만날 때부터 온전히 그를 믿은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자기가 가져온 그 재물을 그 사자의 그 지팡이로 받은 것을 보면 그걸로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과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계속 의문과 시험과 시험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의 믿음 속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와 너희 자손들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 있는 동안에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 왕들이 찾던 세 달의 어떤 그 모양과 또 그 이스마엘 족속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금 귀고리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드온은 넉넉한 집안의 아들이었을까요?
이 타작마당에서 보면 우리가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죠. 네. 결국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보십시다.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하였는데 아내가 또 많았어요. 그죠? 여색을 탐하는 사람이었는가 봅니다. 또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랬어요. 아비멜렉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런 아비멜렉 또 기드온을 대신하는 그 이름, 여룹바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비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우야고 바알 블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바알 블릿이라는 것은 여신이라고 합니다. 왜 여신을 또 세웠을까요? 아세라 신상을 무너뜨렸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가 오늘 기드온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속에 어떤 살아있는 세상의 욕심, 욕정 이런 것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가 행한 그 모든 것이 다,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한 일은 계속 남아있는 것이지만 그 후세 사람에게 어느 것이 이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드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를 하나를 세웠어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이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것이긴 해도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죠? 결국은 그렇게 세심한, 정말 어떤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의 명령에도 계속해서 이것이 사실일까 계속 그렇게 세심한 사고를 가지고 조심을 했고, 또 나름대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정말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죠? 경솔한 행동 하나가 있었어요. 그죠? 금고리와 세상의 어떤 재물이죠. 그걸로 예봇을 만들 때 물론 자기가 우상이 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그 쌓았던 그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 오브리 그쪽에 있는 단이었잖아요. 그죠? 그 지역이 오브라에 두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옷을 보고 아마 내가 이 전쟁터에서 그 모든 미디안의 두 족속의 왕들을 다 멸망시키고 이것을 했던 기억을 세세토록 지킬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그죠? 그렇지만 우상이잖아요. 그죠? 지금 오늘날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성모 마리아상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만든 사람들은 이 백성들에게 좀 더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해야 되겠다.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끔 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를 단에 세우고 마리아 성모상을 세우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에겐 우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가끔 비둘기 형상에 대해서도 갈보리 채플에서 비둘기 형상을 척 스미스 목사님 때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비둘기 형상을 갈보리 채플의 어떤 상징적으로 했죠. 그래서 갈보리 채플 청 목사님의 그 설교하시는 단상에 가면 비둘기가 있고, 교탁에도 비둘기가 있고, 입구에 그 간판에도 비둘기를 달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과연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세세토록 우리 속에서 남아야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지만 그 영구하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아마 여호수아처럼 또다시 그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리고 다시 그 산에다 세워놓고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고 기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를 했다면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저들은 어리석은 백성이고 항상 넘어지니까, 내가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보면, 와, 내가 이 시대 과거에 정말 미디안의 두 왕을 어떻게 멸망시키고 승리를 하고 이 백성들을 구원했는가, 그것을 길이 남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 내 삶 속에서 나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믿음을 온전히 굳건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미디안이 섬기지 않았던 우상, 또 에봇이라는 또 다른 우상이 하나 또 생긴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장부터 8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9장부터 11장까지 또 보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거 있나요? 기도원에 대한 건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내용이라 거의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해가 될 겁니다만, 우리가 이 지금 3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글쎄요, 사람의 지혜가 과연 사람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아무리 세밀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연구하고 그 말씀을 검토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죠? 세속적인 것에 빠질 수밖에 없고, 무엇인가 명예의 욕 같은데, 난 상당히 그것을 다윗의 영광과 솔로몬의 그 영광이 이 들풀 하나만도 못하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모세를 정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던 것도 정말 모세에게 있어서는 큰 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뭐 우상 되지 않았겠어요? 살아있는 우상이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모세는 엄청난 일. 모세가 죽었다 하더라도, 죽어서 그 시체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엔 아직도 그 머리에 쓴 그런 수건처럼 남아있는 거죠. 모세의 율법, 그 모세라는 것이 예수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가 아무것도 의미가 없구나.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네, 알았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큰 복이구나.
그런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기도원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늘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분별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목적이 결국은 자기의 부귀와 자기의 재물을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감사와 영광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과 영광을 나누지 않는다는 그러한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구호보다는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부르짖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호와의 이름과 사람의 이름이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기도원과 같은 그런 마음이 내게도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돌아가는 발길을 평온케 하시고, 이들이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들이 바라는 모든 기도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